기시리라. 기시리라. 아멘. 아멘. 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씨앗을 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설교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좀 줄여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삶을 감사의 어떤 씨앗을 심는 삶을 살자 하는 의미로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어떤 그것을 좌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조건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이 있는 거죠. 타고난 운명. 누구에게서 타고났냐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내가 만약 삼성가에 태어나거나 현대가에 태어났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겠냐 하는 것이죠. 그냥 쉽게 살아도 그냥 모든 것이 주어지고 뭐 공급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아득바득 이렇게 살아갈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좀 잘 태어났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이치라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노력해서 그런 자리에 삼성과 현대와 같은 그런 어떤 재벌이 되기 원하고 또 어떤 출세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처음부터 운명적으로 그것을 타고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애쓰고 살아가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이것들이 환경이 좀 받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시대가 받쳐주고 아니면 집안이 좀 받쳐주고 아니면 내 백그라운드가 좀 좋은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냐.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운명적으로 혹은 환경이 안 받쳐줘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좀 읽으십시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말은 어떤 때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자기가 바벨론 시내를 밤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죠. 내가 이걸 이렇게 했구나. 나는 신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7년 동안 초야를 헤매며 그렇게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다시 일으켜서 바빌론 왕으로 다시 한번 복귀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고 다른 느부갓네살의 다른 본문에는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그가 원하시는 자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왕으로 삼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 이스라엘 여인 중에 그 대표적인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의 한나가 부른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좀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저는 이 한나의 노래, 여인의 노래,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대부분 이 한나의 노래의 어떤 그 타입을 조금 따라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어떤 주제는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비천하고 못 살던 사람, 영광이 없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고 또 귀하게 하고 귀족들과 함께 하고 또 부하게 한다. 그런 것이 누구에게 권세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느부갓네살 이야기 혹은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빌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실 인생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서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성경 우리에게 바로 감사를 심느냐 아니면 불평, 불만을 심느냐,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결과의 열매를 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성공이라고 주시고, 불평, 불만을 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실패라는 그런 어떤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때 영광 받습니까? 감사로 제사 지내는 사람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의 삶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제사 드릴 때 감사를 올려드려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에서 건져내주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도전과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우리가 소출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출을 거두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빈약한 헛죽쟁이 그런 어떤 소출을 거둘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에 가득하고 뭔가 남들이 보기에는 없고 빈약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꽉 채우는 그런 어떤 소출이 있거든요. 그런 소출에 어떤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성공과 실패는 과연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주저하고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여러분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갑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했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 저는 이 광야 이야기 중에 참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감동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구들이 어떤 문구들이냐면 그들의 신발끈이 끊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깃이 있잖아요. 이런 있잖아요. 이런 데가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 그 백성들의 신발끈이 여러분 신발끈이 얼마나 질기고 무슨 그게 뭐 티타늄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게 왜 안 끊어지겠습니까? 그냥 가죽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물기만 들어가도 금방 가죽신 같은 거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그 신발끈이요 40년을 안 끊어졌어요. 신발끈 안 끊어지면 신발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냄새는 좀 나겠지만 40년을 한 신발을 신었으니 여러분 그 옷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끔씩 봅니다만 와이셔츠 깃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헤어져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좀 이렇게 일을 좀 하다 보면 이런 옷을 헤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그 백성들도 밥해 먹고 뭐 하고 다 뭐 일하고 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속을요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 땅을 건널 때요 양쪽에 바다가 벽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 같은 삶 아닙니까? 광야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죠. 사람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생활 소음이 다 옆집에 다 전파되는 그런 어떤 그런 환경에서 불편하죠.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뭐 없는 게 있었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만나를 40년이나 줬습니다. 필요하다면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줘서 메추라기로 육식을 또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불만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 불평불만이 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단지 14일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14일 가면 되는 그 길을요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 있고 약속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후세들만 들어간 거죠. 38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그렇고 불평불만하는 것들을 없애고 제거하는 것. 이게 정말 큰 은혜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를 심으면 성공의 열매를 맺지만 불평불만을 심으면 실패의 그런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말도 그렇게 하고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성공할 기회와 찬스 같은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우울하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나는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이고 쟤는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되는구나. 내가 도울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나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시스템 특별히 믿는 사람의 우리의 삶의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뒀는데 그것은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시스템이 내가 성공적인 삶으로 결과되도록 그 열매를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움직이면 바로 그 반대의 어떤 결과로 실패의 삶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많은 메시지를 줬는데요. 그분 메시지를, 어떤 분은 그분이 메시지가 너무 세속적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터부시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하는 메시지가 전부 다 세속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 중에 많은 경우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 메시지를 옳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겁니다. 우리 삶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어떤 습성, 그런 것들이 계속 작동할 때 네 마음에 채널을 바꿔라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말씀 중에 그 말이 제일 기억이 나요. 네 마음의 채널을 바꿔. 마음을 패널을 바꿔야 돼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의 메시지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내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감사절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감사를 심었나? 아니면 불평, 불만을 심었나?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먼저 튀어나오나? 욕이 나오나? 아니면 불평, 불만 그런 소리가 나오나? 아니면 어떤 충격에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어떤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닥쳐요. 똑같이 닥치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건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지는 어떤 문제가 있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서 맨날 주님 앞에 불평에 볼멘 소리로 이건 저 안 해주세요, 저거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내용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사할까요? 믿음의 응답이 평화롭게 내게 올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이 내 마음에 감사의 응답하고 이거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순간 주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실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어떤 그런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결정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실패를 주느냐. 그것은 감사를 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생활이 불편했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모든 문제가 너무 해피하고 너무 상쾌하고 너무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닥쳐오는 문제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늘 감사의 씨를 뿌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공과 긍정적인 응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 될 거야. 이거 왜 이렇게밖에 안 돼?
계속 그런 불평스러운 생각, 그런 마음, 그리고 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실패의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감사를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는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것 말고 우리 삶에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내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겠다거나, 기적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밟고 일어설 수 없다거나, 기적이 아니면 이 문이 안 열린다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적의 씨앗인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불평불만을 입에서 치우고, 그리고 남을 욕하는 것도 치우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이제 다 치워버리고, 감사를 부지런히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나 자신이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도 늘 감사부터 먼저 생각한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 연말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 인생은 결국 주님이 예배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1절